여러분 그 35장 본문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쉬운 또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접속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때에 그날에 하면 이제는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쉽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용어로 구약에 나타나는 그때에 그날에 뭐 이런 용어들은요 종말론적인 용어.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주님이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종말론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때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본문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먼저 상징하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오늘 실패한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광야 같을 거예요. 아니면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날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치우쳐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은 광야가 될 거예요. 사막이 될 거예요. 백합화 같이 될 거예요. 아니요. 사막이요. 메마른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곳에서 뭐가 되냐면 꽃이 피어난다. 여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 여러분 백합 향기 우리가 보통 부활절 절기가 되면 백합 향기가 컥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때가 가장 즐겁더라고요. 부활절 되면 이제 강단에 백합으로 장식하잖아요.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강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그 향이 아주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향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벽해파라고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주님을 모신 곳에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메마른 땅과 같은 척박한 내 마음, 심령, 사막이지요. 모래알만 바람에 날리는 정말. 그런데 그곳이 변하여 뭐가 되냐면 백합화가 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심령은 어떻게 되나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내용도 보면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요 약한 손이 돼요. 떨리는 무릎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이 내 심령에 오늘도 임재하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된다면 약한 손이 강하게 되며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겁나는 자들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제가 보복하고 갚아준다 하니까요.
조금 그 어감이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보복이란 개념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원수를 갚아주는 조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보수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 좀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용어를 뭐라고 할까요? 의미는 같아요. 보수한다는 건 뭐예요? 망가지고 깨지고 구멍 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죠? 이제는 구멍 난 곳은 막고요. 망가진 곳은요 다시 세우고요. 구부러진 것은 다시 피고요.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 되는 것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보수하시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내용들이 5절의 이하에 또 나오죠. 그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으로 맹인의 눈을 여셨어요.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었어요. 에바다 열리라 이 말이잖아요. 전원자를 38년 된 정말 소망 없는 기회도 잡을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 역사를 지금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안전뱅이들을 다 일으킨 건 아니에요. 이 사인처럼 보여준 거거든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귀를 그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죠. 벙어리의 혀를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잖아요. 노래가 나오지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 여러분 사막의 소망은 물이 있어야 돼요. 광야의 소망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사막에도. 그거 하나 기대를 가지고 사막을 통과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는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냥이와 돛덩굴과 불과 갈대와 부들이 사막에 난다. 야,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거룩한 길인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8절에 야,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한 영혼 지금 구속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거듭나는 거룩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 이 내용들이 오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철저하게 볼 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러자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이가 맞습니까? 그때가 맞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열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다. 지금 현재 저는 자가 일어나 노래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약속된 메시아다.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이야기 너희가 이러한 영생, 이게 영생을 상징하잖아요. 구속은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이러한 영생을 너희들이 사모하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지요. 어쩌면 이 내용을 지금 상고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에, 사막과 같은 인생에 좀 물이 솟는다고 약속했으니 주님 하면서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인내하면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사야서 35장을 상고하거니와 곧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예언하는 내용들이다. 이것은 메시아닉 타이폴로지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곧 내게 대하여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다.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간접적 자기 증거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간접적인 자기 증거. 이러한 내용들이 성취되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라. 기름 부어 파송받은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속자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구속받을 수도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 오늘의 24시간이 광야가 어떻게 못으로 변하게 될 마른 땅에 척박한 내 심령이 그때에 백합화가 필 거예요. 기쁜 노래가 나의 연약한 손이 강하게 될 거예요. 떨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도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오늘 주님을 모신 심령에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겠고 여기 8절에도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의 길 같이 보이지만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정말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그 길 간 게 아니에요. 비록 십자가는 고통이고 힘든 과정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죽음의 길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은 부속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죠. 뭔가 인정받고 뭔가 천만에요. 네. 여러분 조금 더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그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후회 없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도 욕 얻어먹읍시다. 내가 좀 피곤한 것 같아도 조금 피곤해도 그 이후에 나타날 즐거움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속량함을 받은 자의 길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의 길이 되어야 되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백합화가 피며 약한 손이 강하게 되며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굳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수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뜯어서 고치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의 뚫린 멍든 가슴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죄의 미혹은 우리 주님이 과감하게 물리쳐도 주시고, 오늘 그렇게 함으로 오늘 주와 함께 복된 그때 그날이 될 수 있기를